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안녕하세요. 성바로 수대 황인수 이냐쇼 수아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 읽어볼 책은 예수처럼 부처처럼 이라는 책입니다. 예수회 이영석 신부님이 쓰신 책이고요. 이 책의 부제는 성경과 무문관의 우연한 만남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중요한 가르침들과 그리고 불가에서 사용하는 유명한 무문관의 화두들을 하나씩 대비시켜가면서 평이하게 재미있게 풀어낸 책입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뺨을 맞으면 손뼉치며 웃어라.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마저 내어주는 사람이 우리 중에 과연 몇이나 될까요? 속옷을 뺏으려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는 사람은 어떨까요? 짐을 지고 1000걸음 가자고 요구하는데 2000걸음을 가주는 사람은 또 어떤가요? 만약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사는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일까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마저 내밀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세상이 있다면 그것이 곧 천국이니 따로 먼 곳에 있는 천국에 가려고 애쓸 필요가 없을 듯도 합니다. 예수는 이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가르침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경비병이 뺨을 때렸을 때 예수는 왜 나를 치느냐며 항의했으니까요. 그렇다고 사람들은 예수를 향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느니 겉과 속이 다르다느니 하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다른 쪽 뺨을 내어주기보다는 자기 목숨을 전부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왜 우리를 이런 삶으로 초대하는 것일까요? 다른 뺨을 내어주고 옷을 벗어주고 2000걸음을 같이 걸어가는 나의 행동이 상대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또는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목숨을 내어준다면 조금은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온전히 그 사람의 선택이고 결단일 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다른 뺨을 내어주라는 초대 직후에 나오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초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받은 원수가 변할지 내가 기도한 사람이 성장할지는 아무도 예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다른 뺨을 내어주고 옷을 벗어주고 2000걸음을 같이 걸어가기를 선택하고 결단한 나 자신에게는 어떤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박해하는 사람을 위한 그 기도가 나를 성찰과 성장으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실천한 사랑과 기도가 나를 하느님에게로 들어올려 바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소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남편의 생각만, 아내의 생각만, 또는 자녀의 마음만, 동료의 마음만 바뀌면 만사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모든 일이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된다면 그걸 어찌 인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속한 수도원 공동체를 포함해서 아마도 공동체 생활의 현장에서 마음속으로 가장 자주 하는 말 가운데 하나는 다음과 같지 않을까 합니다. 귀신은 뭐하나 저런 인간 안 데리고 가고. 이 세상에 귀신은 없지만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저런 인간을 데려가지 않을 겁니다. 그 대신 정신 차리라는 뜻으로 우리 뺨을 살짝 때린 뒤 미국의 신학자 라인홀트 니바의 기도문을 들려줄지도 모릅니다. 주님, 바꿀 수 있는 일은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바꿀 수 없는 일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의연함을 주시고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뺨을 맞고 때렸지만 어쩌면 그 가운데 가장 극적인 것 중에 하나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제자인 황벽 스님이 스승인 백장 스님의 뺨을 후려 갈깁니다. 그것도 둘만 있는 사적인 자리가 아니라 대중에게 설법하는 공적인 자리에서 말입니다. 찰싹.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합니다. 그런데 제자의 돌발 행동에 스승은 당황하거나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손뼉을 치며 박장대소합니다. 제자는 왜 스승의 뺨을 때렸고 스승은 왜 손뼉을 치며 웃었을까요?
스승은 제자들에게 인과의 이치, 즉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이치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연기법으로 알려진 이 이치는 깨달은 사람이나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똑같이 평등하게 적용됩니다. 깨달은 사람도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피곤하면 졸리고 뺨을 맞으면 아픕니다. 깨달았다고 해서 연기법을 벗어나거나 초월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한 이 이치를 일깨워주기 위해 스승 백장이 제자 황벽을 불러 대중 앞에 세웁니다. 스승이 어떤 식으로 일깨워주려고 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제자의 뺨을 때리려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뺨을 맞으면 아프다는 당연한 법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스승의 뜻을 미리 알고 선수를 치니까요. 비록 뺨을 맞았지만 스승은 대견한 제자에게 손뼉과 웃음으로 응답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듯 스승과 제자 역시 서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스승은 제자를 통해 자신의 어제를, 제자는 스승을 통해 자신의 내일을 봅니다. 물론 거울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선명하게 비추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관계들 사이에 존재하는 거울들, 그 거울들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은 온전히 자신의 책임입니다. 내 뺨을 때리는 사람은 나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뺨을 맞아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지만 내 뺨을 때린 사람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아픈 것은 없습니다. 원수도 나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원수 때문에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지만 원수를 통해 내 모습을 비춰보지 못한다면 지금보다 더 사악한 원수를 만날지도 모릅니다. 나를 박해하는 사람도 당연히 나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내 모습을 비춰보지 못한다면 지금보다 더 큰 괴롭힘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동료도 나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이 거울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스승이자 제자입니다. 그래서 뺨을 맞으면 웃으며 박수를 쳐줘야 할 뿐 아니라 큰 절이라도 올려야 합니다. 오골개 못 먹는 그 사람, 겉도 검고 속도 검어서라나? 차라리 겉과 속이 모두 검은 게 낫지. 속은 검으면서 겉만 화려한 누구보다는. 책 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예수처럼 부처처럼 두 번째. 불행하여라 너희 눈먼 인도자들아. 손가락을 잘라버려라. 어린 시절 친구들끼리 손가락으로 장난을 자주 쳤습니다. 한 녀석이 손가락 하나를 세우면 다른 녀석이 손가락 두 개를 세우고 그러면 제가 다시 손가락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깔깔거리며 한바탕 웃곤 하였습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단순한 손가락 장난이 왜 그리도 재미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손가락을 포함한 다양한 몸짓으로 서로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이런 몸짓은 이런 마음의 소리를, 저런 몸짓은 저런 마음의 소리를 들려줍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몸의 언어입니다. 몸의 언어는 그 사람의 핵심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담긴 핵심이 실제라고 한다면 몸의 언어는 그 실제를 얼핏 드러내는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상징과 실제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는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실제를 어렴풋이 드러내는 상징의 세계 한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그 한 가지 예가 우리의 얼굴입니다. 얼굴은 우리 마음의 도구이고 거울이며 상징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얼굴이 표현합니다.
하지만 얼굴 표정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이건 본래의 마음은 그 자리에서 언제나 고요하고 평온하고 청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얼굴 표정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진면목, 곧 마음의 핵심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눈먼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징의 세계를 통해 그 너머의 세계를 듣고 볼 수 있습니다. 견월망지, 곧 손가락 너머의 달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손가락의 마음을 빼앗겨 그곳에 멈추어 선다면, 그래서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붙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반쪽짜리 인생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상징으로 가득한 세상은 우리에게 그 너머의 것을 듣고 보라고 말을 겁니다. 무상한 것에서 항구한 것을 보라고, 잠시의 것에서 영원한 것을 들으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무상한 것은 항구한 것이 현존한다는 상징으로, 잠시의 것은 영원한 것이 현존한다는 상징으로, 세상이 온통 진리를 표출하는 상징으로 변하는 기적이 펼쳐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기적을 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장사꾼들입니다. 그들은 하느님 체험이 특정한 종교 행사, 곧 전례나 신심 행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하느님 현존은 특별한 공간에서만 가능하다고 꼬드깁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는 말합니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불행하여라 너희 눈먼 인도자들아. 그들은 하늘나라의 문을 잠가버리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마저 못 들어가게 만듭니다. 하나님 신비에 헤아릴 수 없는 풍요는 말 그대로 풍성하고 온 세상에 충만합니다. 세상이라는 상징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그 너머의 실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은 사람들이 거룩하고 특별하다고 마음으로 만들어낸 공간에서만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리에도 병상에도 송전탑 밑에도 천막 속에도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판단 속에 가두어 놓을 수도 가두어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대리석 건물로 지어진 특별한 장소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그곳이 거룩한 곳이니 와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부추깁니다. 사실상 그들도 아직 하늘나라의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먼 인도자들과 위선자들의 손가락만을 보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기적을 보았다고, 거룩함을 맛보았다고, 하느님 현존을 체험했다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일시적인 현상이자 착각입니다. 눈물은 곧 말라버립니다. 일상으로 돌아와서는 또 다른 기적과 거룩함을 찾아 또다시 시간과 돈을 허비합니다. 그 소식을 접한 구지화상이 눈먼 인도자들과 위선자들의 손가락을 모두 잘라버립니다. 일상의 삶,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중 거기에서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지화상은 대중들의 질문을 받을 때마다 언제나 손가락 하나를 세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부 손님이 저를 찾아 동자에게 화상께서는 무슨 설법을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동자는 구지화상을 흉내내어 손가락 하나를 세웁니다. 화상이 이를 전해 듣고는 동자를 불러 그 손가락을 잘라버립니다. 구지 스님이 어떤 손가락을 세웠는지 또 왜 세웠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스님은 손가락 하나를 세움으로써 자기가 체득한 진리의 실제를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스님이 제안한 깨달음의 진수이지 동자의 체험도 나의 체험도 아닙니다. 그러니 스님의 손가락에 매달려서는 나의 깨달음은 부지하세월입니다. 눈먼 인도자들은 상징만 보라고, 손가락만 보라고 말합니다. 상징 너머의 실제를 아직 모르고 보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실제를 안다면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를 만나는 순간 실제와 하나가 됩니다. 더불어 실제를 품고 있는 세상과도 하나가 됩니다. 가정에서는 가족과 하나가 되고, 일터에서는 동료들과 하나가 되고, 자연 속에서는 일체 중생과 하나가 됩니다. 어쩌면 구지 스님이 손가락 하나를 세운 것은 자신이 이 모든 것과 하나라는 진실을 말하고자 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스님의 손가락은 잊어버리고 다만 스님의 마음을 배워 우리도 실제를 품고 있는 세상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좋은 날 햇볕 따스한 오후 어느 때 만약 우리가 세상 안에서 진리를 발견한다면
그 순간 발가락 하나를 세워도 행복하고 당당할 것입니다. 인생. 어느 좋은 날 적당히 비 내리는 어느 좋은 밤, 우통을 벗은 한 노인이 옥상 위 가로등 옆에서 춤을 춘다. 살 만큼 살고 보니 인생은 비가 지나가길 넋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비와 하나 되어 춤추는 것이라며. 책 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예수처럼 부처처럼 세 번째.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이 밥통 같은 놈. EBS 다큐 프라임 왜 우리는 대학에 가는가에 나온 장면입니다. 2010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폐막식에서 연설을 마친 오바마 대통령이 개최국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정적만이 맴돌았습니다. 한국 기자들이 오바마 대통령의 시선을 피해 고개를 숙인 채 속으로 식은땀을 흘리고 있던 그때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어 말했습니다. 실망시켜드려 죄송하지만 저는 중국 기자입니다. 제가 아시아를 대표해서 질문해도 될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국 기자들은 왜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질문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못했던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신의 고상한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쩔쩔매면 어쩌나 하는 염려와 배려 차원에서 질문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자위해 봅니다. 이 자위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그들과 똑같이 질문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동질감으로부터 나온 자괴감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 만약 오바마 대통령이 기자들을 향해 질문을 던졌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해 봅니다. 모르긴 몰라도 한국 기자들이 가장 먼저 손을 들어 초등학교 교실 풍경처럼 저요 저요를 외쳤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질문을 던지는 주인으로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고 언제나 대답만 하는 노예로 살아왔으니까요. 노예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에 등장하는 한 백인 대장이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이들 노예들은 질문을 던질 줄 모릅니다. 이것이 맞나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와 같이 주인의 뜻에 들어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의 질문밖에 던지지 못합니다. 질문이라고 모두가 질문인 것은 아닙니다. 질문이란 호기심과 궁금증이 자기 내면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용암처럼 밖으로 분출된 것입니다. 이런 질문은 세상을 집어삼킬 정도로 뜨겁고 열정적이며 살아서 꿈틀거립니다. 하지만 노예의 질문은 차갑고 그 속에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던지는 것이 주인의 태도라면 타인의 생각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노예의 태도입니다. 성경에는 질문보다 대답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예라고 대답함으로써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고향을 떠나고 말할 줄 모른다고 하던 예레미야와 이사야도 예라고 응답함으로써 자신들의 소명을 발견합니다. 무엇보다 예수의 어머니가 될 마리아는 천사의 방문에 예라고 대답함으로써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대답에는 생명력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두 예라고 대답하기 전에 먼저 질문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던진 질문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질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다음과 같은 호기심과 궁금증이 표출된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당신은 저를 사랑하시나요? 하느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거의 대부분 자신의 내면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은 자신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이고 결국 하나님과의 만남이란 자기 자신과의 특별한 만남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대답하기 어려운 이 질문 앞에서 어떤 사람은 쉬이 포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한동안 머물고 깊이 고민합니다. 나는 누구이고 어디서 왔으며 언제 어디로 가는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질문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느님과 자신을 향해 열려진 삶을 살게 되고 또 열려진 삶은 세상 속에서 온전히 예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내면에서 하느님과 자신을 만나 질문하고 세상 속에서 대답하는 사람, 곧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자기 고유한 목소리로 대답하는 사람만이 주인으로, 자기 자신으로 독립적 주체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던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 속에서 대답을 찾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구원의 역사를 몸소 살아내기 위해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삶 속에서 응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동산 스님이 스승 운문 스님을 참여하였을 때 운문이 묻습니다. 어디에서 왔는고? 사도에서 왔습니다. 여름은 어디에서 지냈는고? 호남의 보자사에서 지냈습니다. 언제 그곳을 떠났는고? 8월 25일입니다. 그러자 운문이 말합니다. 세 차례나 두들겨 팰 걸 참는 것이니 물러가거라. 다음날 동산은 스승을 다시 찾아가 묻습니다. 어제 세 차례나 맞을 짓을 했다 하시는데 저는 제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운문이 말합니다. 이 밥통 같은 놈, 강수와 호남을 그런 식으로 헤매고 다녔던고? 어디에 있었고 어디서 왔으며 언제 떠났느냐는 물음은 다름 아닌 너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타인이 던지고 내가 답하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던지고 삶 속에서 직접 대답을 발견하고 살아내야 하는 전생에 걸쳐있는 문제, 곧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입니다. 종도 울리지 않고 북도 치지 않았음에도 바루를 들고 공양처로 간 덕산 스님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종소리나 북소리는 밖에서만 울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도 울립니다. 자기 내면에서 들리는 이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동산 스님은 아마도 밤새 고민하느라 한순간도 눈을 붙이지 못했을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이 물음 역시 자신의 내면에서 스스로 던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스승의 시선으로 스승에게 매인 채 자기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마지못해 나오는 질문입니다. 밖에서 들리는 종소리와 북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한, 다시 말해 타인의 눈으로 자기를 보는 한 여전히 노예의 신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보고 고민한 뒤에 던지는 물음이 주인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본래부터 주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노예로 살아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나만 노예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똑같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주인공이라 부르며 격려와 재촉을 아끼지 않는 초발심 자경문은 그래서 짠하게 들릴 뿐입니다. 주인공아, 그대가 사람의 몸을 받아 태어난 것은 눈먼 거북이가 구멍 뚫린 나무를 만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다. 한평생이 얼마나 되기에 돌을 닦지는 않고 게으름만을 부릴 것인가.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는 더욱 어렵나니 금생에 돌을 닦지 않고 헛되이 죽어버리면 만급을 지나도 다시 만나기 어려우니라. 노배우의 포효. 평생 주인공 소리 듣지 못한 늙은 배우, 마침내 드디어 드라마 주인공이 되어 하인을 부른다. 기왓장이 놀라 떨어지고 석가래가 두려워 무너질 만큼 우렁찬 목소리로 이리 오너라. 책 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예수처럼 부처처럼 네 번째.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 앞에 찰간이나 넘어뜨려라.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한 아이는 얼굴이 새까맣게 되어 내려왔고 또 한 아이는 깨끗한 얼굴로 내려왔습니다. 어느 쪽 아이가 얼굴을 씻을까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두 아이는 서로를 비추어주는 거울입니다. 두 아이처럼 세상의 모든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든 스승과 제자의 관계든 부부 사이의 관계든 어떤 종류의 관계 사이에는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며 내면을 성찰하고 관계를 성숙시킵니다. 회광반조 조고각하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거울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언제나 밖으로만 치달리며 남 탓하느라 바쁜 일상이 더욱 바쁘기만 합니다. 얼굴에 밥풀이 묻어 있으면 아무리 거울을 닦아도 밥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닦으면 어느새 거울에 비친 밥풀도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바쁜 걸음 잠시 멈추어 서서 거울에 비친 서로의 모습을 통해 더불어 성장하고 성숙하라는 의미에서 모든 관계는 그 자체로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친구 사이에 존재하는 거울은 조금은 특별합니다. 비록 거울이 장점과 단점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비춰준다고 할지라도 친구 사이에는 때로는 가려주고 때로는 모른 척 눈 감아주기도 해야 그 거울이 오래도록 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동화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처럼 너무 솔직하면 친구에게 큰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때로는 친구가 가장 예쁘다고 말해야 합니다.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고 매번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가는 어느새 친구가 거짓과 왜곡 속에서 죽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친구 사이의 거울은 사랑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친구를 살리는 거울에는 언제나 존경과 신뢰의 마음이 바탕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친구를 가장 예쁘다고 말하든 그렇지 않다고 말하든 진실이 배어있는 거울은 결코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단점과 약점을 들춰내고 장점과 강점을 깎아내려도 애정이 깃들인 거울은 결코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을 뿐더러 두 사람의 우정은 언젠가 아름다운 생명의 꽃을 피웁니다. 하지만 존경과 신뢰의 마음 없이 친구를 아무리 예쁘다고 말하더라도 그 거울은 거짓과 왜곡된 모습을 비춰줄 뿐입니다. 거짓과 왜곡은 반드시 친구를 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존경과 신뢰의 마음으로 서로의 거울이 된 네 사람의 위대한 성인을 알고 있습니다. 먼저 소개할 두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스승 예수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스승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들은 자주 함께 다녔습니다. 예수의 빈 무덤을 향해 달려갈 때에도 두 사람이었고 사도행전 3장과 4장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있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같은 스승 아래에서 오랫동안 함께 지낸 동료인 베드로와 요한은 친구이자 동시에 맞수이기도 합니다. 사실 모든 친구 관계는 맞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성장시키는 거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스승의 사랑을 두고 경쟁합니다. 스승으로부터 자신보다 더 큰 사랑을 받는 친구와 매일 같이 다니는 것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자신보다 더 많은 재능을 친구들을 곁에서 매일 보는 것 역시 엄청난 아픔이자 질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반복해서 묻는 스승에게 되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승 예수는 베드로에게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대답합니다. 서로를 자극하고 도전하며 때로는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는 친구 사이의 질투와 경쟁은 각자의 마음속에 귀중한 진주를 키우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요한을 통해, 요한은 베드로를 통해 자신을 비춰보면서 마음속에 자그마한 진주를 품은 채 스승 예수를 따릅니다. 베드로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바위 또는 반석이라고도 불리는 베드로의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사랑을 상징합니다. 항상 사랑받는 제자라고 불린 요한의 사랑으로 믿음의 교회가 든든히 지탱되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고 사랑으로 구원은 완성됩니다. 이처럼 스승 예수를 더욱 가까이서 따르기 위해 베드로는 요한을 통해 사랑의 진주를, 요한은 베드로를 통해 믿음의 진주를 마음속에서 조금씩 성장시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서로에게 소중한 선물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두 사람은 마하가섭과 아난존자입니다. 사랑받는 제자 요한처럼 부처의 사랑받는 제자는 아난입니다. 스승 부처를 가까이에서 가장 오래 모시며 스승의 설법을 가장 많이 들었기에 다문제일이라 불립니다. 비록 스승의 가르침을 많이 듣고 줄줄 외웠음에도 아난은 미처 깨달음을 얻지 못합니다. 깨달음은 지적인 아르마리 속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계행이 청정하여 두타제일로 불린 가섭은 스승으로부터 이심전심의 시민을 전해받는 제자가 됩니다. 그런 가섭에게 아난이 묻습니다. 세조는 금난가사를 전한 것 외에 또 다른 무언가를 전했습니까? 가섭이 아난하고 부릅니다. 아난이 이해하고 대답하자 가섭이 말합니다. 문 앞에 찰간을 넘어뜨려라. 깨달음에 이르는 길 위에서 아난과 가섭은 친구이자 길벗인 동시에 맞수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그런데 아난에게 있어서 가섭은 거울임과 동시에 창문이기도 합니다. 거울을 통해 아직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자신을 되돌아보고 창문을 통해 가섭이 체득한 깨달음의 세계를 넘어다 봅니다. 가섭이 체득한 깨달음의 세계, 곧 진리는 금색 실로 문양을 넣고 짠 금난가사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줄줄 외는 많은 교설이나 그럴싸한 화두에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가섭이라는 주인공의 본래 면목에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가섭은 부처에게도 있고 자신에게도 있고 아난에게도 있는 그것을 보라는 의미로 아난이라고 사자우를 내뱉습니다. 아난이 자신의 그것을 보고 예라고 대답하는 순간 모든 법회는 끝이 납니다. 그러니 더 이상 찰간을 세워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당간이라고도 불리는 찰간은 행사나 불사가 진행 중임을 나타내기 위해 절 앞에 세워두는 깃대입니다. 이 깃대는 아직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의 마음의 문 앞에도 세워져 무지와 의심의 바람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아난은 가섭이라는 거울과 창문을 통해 자신과 가섭과 부처의 본래 면목을 보고 깨달음의 세계로 건너가 찰간을 넘어뜨립니다. 친구 관계가 어느새 스승과 제자 관계로 변하는 순간이며 부처로부터 전해진 선의 종지가 가섭에게서 아난에게로 이어지는 사자 상승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친구는 스승이자 제자입니다. 친구는 거울이자 창문입니다. 그래서 내 곁에 있는 친구는 모두 소중한 선물입니다. 친구. 우정은 화음이라네. 도가 미의 음색을 존중하고 미가 소의 높이를 인정하고 소리 도의 크기를 품어줄 때 평화와 안정이 춤을 추고 도가 미를 차별하고 미가 소를 억압하고 소리 도를 배척할 땐 긴장과 폭력이 흐른다네. 책 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예수처럼 부처처럼 5번째. 두 죄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오른쪽과 왼쪽에. 일득일실. 우리는 득실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순전히 얻기만 하는 순득의 세계와 순전히 잃기만 하는 순실의 세계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쪽이 얻으면 한쪽이 잃는 세계입니다. 한쪽이 많이 얻으면 한쪽은 많이 잃고 한쪽이 조금 얻으면 한쪽은 조금 잃습니다. 얻은 쪽은 기쁘고 잃은 쪽은 속상합니다. 얻는 쪽은 웃고 잃는 쪽은 웁니다. 매번 똑같은 쪽이 얻고 똑같은 쪽이 잃는 것은 아닙니다. 얻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도 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네 일상입니다. 인연에 따라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하면서 천차만별로 나타나는 이런 일상을 차별세계 혹은 분별세계라 합니다. 득실의 세계는 유무, 생멸, 생사, 선악, 미추, 고락, 상하, 빈부, 대소, 고저, 장단 등으로 차별되고 분별된 세계 가운데 하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세계가 원래부터 차별적인 것은 아닙니다. 세계가 이처럼 차별되고 분별된 것은 우리 마음이 그와 같이 차별하고 또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어가기 시작하고 누군가 높으면 그보다 낮고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잃어야 하는 세상 이치를 체득하면서 자기 편의에 따라 득이니 실이니 이름 붙이며 차별과 분별의 눈을 마음속에 새겨둡니다. 그렇다고 하여 차별의 세계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별의 세계 속에서도 평등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이고 비우는 것이 채우는 것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컵 속에 물이 비워져 있으면 공기가 채워져 있음을 봅니다. 비움이 곧 채움입니다. 잃으면서 행복해하고 더 잃기 위해 애를 씁니다. 잃음이 곧 얻음입니다. 바로 자녀들을 위해 썩은 사과를 선택하는 어머니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썩은 사과마저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와 너로 차별된 세계에서 사랑의 힘으로 나와 너가 하나인 평등의 세계로 건너갑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낳은 자녀만을 위해서 썩은 사과를 선택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사과를 포기하는 것이 무엇이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는 말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선택하고 포기하고 사랑하는 것은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한 소꿉장난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는 항상 가운데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의 순간에도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두 죄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예수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는 오른쪽에 있는 죄수처럼 회개하는 사람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왼쪽에 있는 죄수처럼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를 조롱하며 비웃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들과 함께 못 박힙니다. 예수가 가운데에서 못 박힌 이유는 좌와 우를 구분하고 차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선과 악을 명백하게 가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인류의 운명이 갈라지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우가 있고 선이 있기 때문에 악이 있습니다. 자기 이익과 이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좌우 선악의 차별 속에서 평등을 보고 평등 속에서 차별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하여 오른쪽에 있든 왼쪽에 있든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예외 없이 전부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만 차별을 모르는 평등은 위선이자 가짜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왼쪽에 못 박힌 이에게는 연민을 건네고 오른쪽에 못 박힌 이에게는 우정을 읽습니다. 반면 평등을 모르는 차별은 자기 이익만을 위한 소꿉장난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좌우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예수는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용서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 하느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기도밖에 할 게 없는 예수가 너무나도 무력하고 연약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약해 빠진 존재가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차별과 분별의 세계 속에서만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차별과 평등의 세계를 넘나들며 말하고 행동하는 예수가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 당연하니까요. 차별과 분별의 눈만 지닌 이들에게는 법안 스님의 말과 행동도 이상하게 보일 것입니다. 하루는 점심 공양 전에 승려들이 제창을 듣기 위해 법당에 모이자 법안이 처진 바알을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곁에 있던 두 승려가 일어나 바알을 걷어 올립니다. 그러자 법안이 말합니다. 일득 일실,
창가에 쳐져 있는 발은 안과 밖을 구분합니다. 발을 걷어올려 안과 밖을 평등하게 하나로 묶고 다음날 걷어올린 발을 다시 쳐 안과 밖을 차별하는 것은 특별할 게 없는 우리들 일상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나누고 구분하는 차별의 세계와 서로를 품어 안는 평등의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별만 알 뿐 평등을 모른 채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는 얻고 하나는 잃는 일득일실도 특별할 게 없는 세상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인연에 따라 생기고 인연에 따라 사라지는 세상의 실제 모습입니다. 겨울이 짙어지면 봄이 옵니다. 봄은 얻지만 겨울은 잃습니다. 봄이 무르익으면 여름이 옵니다. 여름은 얻지만 봄은 잃습니다. 얻는다고 자만하지 않고 잃는다고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더 머물러 있으려고 다투거나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사람의 마음만이 얻고 잃음에 집착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누가 얻고 잃는지, 얼마나 얻고 잃는지, 언제 얻고 잃는지 차별하고 계산합니다. 발을 걷어올린 두 승려에게도 일득일실이라 말한 법안 스님에게도 아무런 허물이 없습니다. 누가 득이고 누가 실인지에 대한 차별심이나 우열을 가리는 분별심은 내 마음속 차별의 눈에 의해 비롯된 것이지 그들은 단지 인연에 따라 행동하고 진리의 실상을 읊조렸을 뿐입니다. 마치 득이라고도 실이라고도 차별하지 않는 세상 만물을 두고 사람들이 자기 편의에 따라 득이니 실이니 이름 붙이며 살아가듯이 말입니다. 차별의 눈으로 보면 나 하나조차도 수만 가지로 분별되지만 평등의 눈으로 보면 온 세상이 하나입니다. 차별의 눈으로는 내 자녀를 위해서만 썩은 사과를 선택하지만 평등의 눈으로는 옆집 아이를 위해서도 썩은 사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차별의 세계 속에서는 누군가를 위해 죽음마저 감수하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행동이지만 평등의 세계 속에서는 그것이야말로 당연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차별과 평등이 어우러진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차별 속에서 평등을, 평등 속에서 차별을 볼 줄 아는 눈을 감아서는 반쪽짜리 인생만 살게 됩니다. 밀과 포도. 밀은 땅에 떨어지고 죽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포도는 밟히고 문드러져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데 죽기는커녕 죽이기만 하고 밟히기는커녕 밟기만 하네.